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예배 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 금지라는 표현들을 자꾸 써서 분위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금지가 아닙니다. 공예배 외에 소모임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모임 금지도 좀 애매한 것이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이상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의 순간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심지를 굳게 잡아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성도의 삶의 자세는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액자로도 많이 걸어놓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16, 17, 18절까지만 많이 묵상을 하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2절까지 읽을 때에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이 믿음은 삶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지식이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행함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결단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재밌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 뒤떨어진 사람,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우리가 주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 여러분, 희망은 과학적인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과학적인 단어가 되려면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은 희망적이 돼.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매뉴얼들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게 합니다. 감사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마음이 머리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런 쓸데없는 걸로 막 깊이 있게 토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 심장에 마음이 있다, 아니다, 머리에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게도 마음이 있고 상대방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만든 로봇이 정밀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이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에 입각한다면 언젠가는 로봇도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혹은 진화론자들에게는 마음은 그냥 진화된 복잡한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진화론에 의하여서 그냥 여러 가지 동물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뛰어난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캐스트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딱 각인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나옵니다. 영화에.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돼서 무인도에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무인도에 살아가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배구공에다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대충 발라가지고는 사람 모양처럼 만들고 그래 놓고는 이름을 붙입니다.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주인공도 내가 배구공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구공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구공인 윌슨이 이 주인공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아플 때, 막 힘들 때.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 이 배구공에다 그냥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 놓은 이 윌슨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누군가와 교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4년 만에 이 무인도를 탈출하면서 이 윌슨을 바다에서 잃어버립니다. 떠내려가는데 자기가 건지려고 하는데 못 건집니다.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이 뭐냐면, 사람들이 꼽는 명장면이 뭐냐면은 바다에 떠내려가는 이 윌슨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막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제 무인도를 탈출하는 거니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배구공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 떠내려가는 배구공을 보면서 막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반 동물들과 다른 특징들을 가집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들과 연을 끊고 들어가서 혼자 막 수행하고 뭐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잠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나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집중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람들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고, 혹은 동물들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위로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인간에게 맡기신 역할이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식물들과 다르고 우리는 동물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과학적인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처럼 고차원적인 동물이라면은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개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살인을 하면은 징역을 100년을 삽니다. 어떤 나라는 10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단지 죄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통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약속이 바뀌면은 어제까지는 죄였던 것들이 내일부터는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사실 죄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수단이 되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면 어떤 시대에는 소아 성애가 죄가 아니었고 귀족들의 삶의 일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모든 죄는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관계가 분명하게 설 때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생명을 누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영적인 자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하게 성령의 임재를 훼손했습니다. 무질서함으로.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겁을 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야, 방언 안 하면 너 믿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언을 하면은 야,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각자가 다 나 하나님 음성 나 따로 듣고 있어. 야, 나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도 듣지 않고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균형 잡힌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의 질서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좀 힘들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부류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방언조차도 통역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는가는 내가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오히려 내가 더 나의 은사가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더 은혜롭게 하는가 아닌가를 자세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멸시라는 말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대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신비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움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비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로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의 크기로 볼 때 지구는 먼지보다 작습니다. 먼지에도 비유가 안 됩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 지구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에 지구는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주의 크기로 볼 때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지구와 비슷한 별, 유사한 별을 찾았다고 짐작은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존 폴킨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별이 많으니까 우연히 지구 같은 거 하나 생길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체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화를 이야기하고 막 할 때에 이 천체 물리학자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태양이 몇 억 년 이상이나 몇 십 년 이상이나 일괄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태양과 같은 별들은 확 더 뜨거워졌다가 조금 식었다가 이 편차가 심해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별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굉장히 특별하다. 그래서 그는 지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취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아리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언과 성령의 은사도 헤아리지 않으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통역되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것은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서 올바름으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때, 그런 헤아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헤아림이 없으면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언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더 잘 안다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정말 기도하며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짧게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임박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짧은 영상입니다. 원래 긴 간증 영상이 있는데 이건 짧게 이제 만든 겁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특별하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을 하던 분들이 지금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란하고 이 무슬림 지역에 특별한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당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 6-7편의 간증을 봤거든요. 이 무속하시던 분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속인이었을 때의 상황, 굉장히 큰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맞추고 상황을 맞추고 돈도 많이 버는 용한 무속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두려움 속에서 늘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도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무속인입니다. 부산에서 손꼽힐 만큼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그분이 아까 그 기도라는 것이 교회 기도가 아니고요. 그 자기들 모시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봤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간증에 보면요. 그 십자가를 보기 전에 한두 번 더 십자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올 때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재미로라도 점을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미로 보는 점이 한번 자신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에 딱 몰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말고 다른 분 무당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귀신을 섬기면서도 교회 갈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전보로 많이 온대요. 특히나 뭐 권사님들, 그죠? 권사님 항존직 분자들이잖아요. 항존직 분자들이 이사하면서 날짜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이 무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교회는 거짓말이 모양이다. 자기들 신앙에서 이게 해결되면 안 찾아올 건데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 급한 일 생기면은 자기 무당이 생각해도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닌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간증에 아주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 보러 다니냐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당인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점을 보러 오냐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거짓말이구나, 가짜구나,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알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옆에 권사님이 사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전도는 안 하면서 한 번씩 전 보러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는 거짓말이구나. 교회가 진짜면은 저 사람이 기도하러 갈 건데, 교회가 진짜면은 저 사람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건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교회는 아닌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잠시 보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두웠고 괴로웠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심벌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는데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지금 아까 이제 간증하신 분은 그 다른 긴 영상에 보면요, 하루 종일 뭐 하시는가 하면 전도하러 다녀요. 너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영상 끝에 나왔지만 자기가 여기 무당이 되려고 배우러 온 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같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전보다 돈은 못 벌지만 무당들 돈 엄청 번대요. 몇 천만 원씩 갖고 와서 뭐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재정적인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못해졌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의 삶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할 때 우리는 죄 안에 있으면서도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떠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입술의 선포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합니다. 아까 이제 콜링이라는 이제 그죠 프로가 있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많이 느낍니다. 말 때문에 절망 가운데, 말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것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침묵합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지만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침묵합니다. 찬양할 때도 안 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선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갑자기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으니 가장 먼저 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짧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믿음의 습관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큰 소리 아니더라도 여러분 입술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시편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는 줄 압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으로 기록해서 후대의 자신들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시편을 노래로 부르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술의 고백이라,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믿지만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사단이 빼앗아가기 좋은 믿음입니다. 빼앗기기 쉬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짧지만 기도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찬양을 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의 일에는 끈기를 가지면서 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삶에는 끈기를 가지지 못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한 개를 얻기 위하여서는 자격증도 따로 다니고 학원도 등록하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하여서는 왜 끈기를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열지 못합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꿀 기회는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더욱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